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은 전쟁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탐꾼은 오늘날의 간첩 또는 스파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정탐꾼은 주로 옛날 이야기나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서 적진의 지형이나 군사의 규모 등을 살피고 돌아와 보고하는 임무를 가진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간첩은 현재적인 용어로 정탐꾼에 비하여 훨씬 더 치밀하고 광범위한 파괴 공작을 담당한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적의 진영 속으로 침입하여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상주하기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정보를 훔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려 교란시키기도 하는 등의 심리전, 또 시설 파괴, 요인 암살, 여론 조작 등 고도의 공작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오늘날의 간첩이나 스파이와 유사한 그러나 그들보다는 고전적이고 기간이나 활동의 폭이 적은 인물을 띤 군사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시딤은 어디일까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전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베이스 캠프가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끝자락에서 그나마 그늘이 있고 쉴 곳을 제공했던 곳이 바로 시딤이었다는 거죠. 또 이곳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보를 숭배했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비극적인 슬픔이 있는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의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여리고의 한 기생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아니고 심지어 두 명의 정탐꾼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이하게도 여리고의 한 기생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그냥 지나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합은 누구일까요? 라합. 라합이라는 이름은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한 구약에서 등장하는 라합은 이 여리고 성의 그 라합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각각 그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라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로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이 애굽을 비유할 때 이 라합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 구약에선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하죠. 또 야고보서에 의하면 라합은 행함이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여리고성으로 투입된 2명의 정탐꾼들은 왜 라합의 집에 유숙을 했던 걸까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당시 여리고성의 구조와 이 라합의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의 아래에는 약 4 내지 5m 높이의 거대한 석조 기초의 그 벽이 받치고 있었고 그 위에 진흙벽돌로 쌓은 6 내지 7m 높이의 외벽이 있었으며 안쪽으로는 더 높은 지대에 훨씬 더 두껍고 높은 본성, 내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외벽을 넘어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내벽에서 또 준비된 그 병사들이 쏘는 화살이라든지 그 공격을 통해서 도저히 그 성을 뚫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의 성벽 도시들은 인구가 늘어나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다가 빈 공간에 이 대들보를 걸쳐놓고 거기다 집을 짓고는 했습니다. 라합의 집이 바로 그런 집들 중에 하나였던 건데요. 그래서 그녀의 집은 외벽을 한쪽 벽으로 삼고 또 내벽을 다른 쪽 벽으로 삼아서 그 사이에 걸쳐진 형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라합의 집 뒷벽이 바로 도시의 가장 바깥쪽인 외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이 성벽이라는 경계에 살아가면서 성 안과 성 밖을 잇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라합의 집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성 밖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덕분에 정탐꾼들은 성문을 통하지 않고도 이 원한다면 라합의 집을 통하여 침입이 가능했던 것이고 나갈 때 역시도 성문으로 나가지 않고도 이 라합의 집 창문을 통해 줄을 타고 이 성 밖으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여리고로 보냈고 둘은 이와 같은 여리고성의 구조로 아주 전략적으로 적합했던 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보가 여리고 왕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이 정탐꾼들이 쫓기게 되는 거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숨겼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집들은 평평한 옥상 구조였고 이곳에 농작물들을 말리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 뭐 옥상에다가 이제 그 고추라든지 뭐 그런 농작물들 펼쳐놓고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옥상에다가 농작물을 말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라합의 집이 이 당시 정탐꾼들에게는 이 숨어서 이 적의 동태를 살피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그 지붕이 3대 밑에 숨겨주고 이 왕이 보낸 군사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게 되죠. 그리고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특히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멸망의 성,
이 세속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라합에게서 그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죠. 근데 그 중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소리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생명의 소리, 은혜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정작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주변의 잡다한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그 정말 귀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더라는 거죠.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들의 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였다고 하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려올 때 그들의 신 여호와를 마음에 품었던 사람은 라합뿐이었다라는 거죠. 라합은 들려오는 소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깨닫고 분별한 그대로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거나 또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쳤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라합의 그런 믿음이었고 또 라합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민족과 여리고성이 멸망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여리고의 적인 정탐꾼들을 돕고 오히려 왕이 보낸 자들을 속였으며 누군가 또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은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또 거짓말의 어떤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붙잡기 위해서 오히려 그 왕이 보낸 그 자들을 이제 거짓말로 속였고 또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공격할 때 자기와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구원의 소리를 붙들어서 라합은 자신과 가족들까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붙든 그 구원의 소리 또 라합이 붙든 그 붉은 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성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여리고와 같은 세상이 아님을 라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과거에 그 무슨 라운드업이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나치 시대 그 프랑스의 그 가정이었는데 나치 시대에 이제 그 프랑스 그 사람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제 잡아다가 이제 그 가스실로 보내는 이런 그런 어떤 음모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음모에 대한 그 방송이 이제 들려와요. 그 이러이러한 음모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 이제 라디오 방송에 막 들려오는데 유일하게 그 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집안의 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남자의 누나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 다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서 이 멸망의 성에서 죽어가는 이 세속 가운데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헛된 소리들, 죽음의 소리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생명의 소리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나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